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귀한 영상을 봤는데요. 이 가정의 세계적인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했습니다. 이 가정의 교육의 귀한 그런 방침은 바로 신앙의 분위기 또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나 또 교회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것을 물려주는 것은 어떤 유산보다 더 귀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회나 국가의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참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풍조와 분위기, 이 문화, 전통, 환경 이런 것들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참 이 문화와 환경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살기도 하고 쇠하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추석 동안에 이런 문제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하고 고심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선교지에서 처음 들어와서 우리 교회 목회를 할 때는 제가 자꾸 초창기에는 우리는 추석이 명절이 아니라 성탄절이, 부활절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의 큰 명절이다. 그렇게 늘 강조하고 이 추석 명절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시간이다. 또 목사회도 가장 불편한 시간이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추석은 추석의 의미가 1년 농사를 짓고 그 추수의 열매와 곡식들을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추수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불신 모든 백성들이 우리 한국은 그게 이제 불교나 유교 문화에서 와가지고 조상신에게 감사하고 제사 드리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니까 이것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화와 싸워야 되느냐, 타협해야 되느냐, 끌려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잘 또 선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선교지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첫 번째로 큰 되게 어려운 점은 뭐였냐 그러면은 이 잔치, 우리 고려인들의 잔치 문화였습니다. 거기는 이 회갑잔치나 이런 결혼잔치를 얼마나 성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1년치 월급을 뭐 몇 년치 돈을 거의 다 써버려요. 그런데 그런 잔치가 있으면 그냥 성도들이 푹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좀 있는 분 같은 분들도 다 빠져나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는 문화가 딱 이 결혼식이나 또 뭐 회갑잔치나 하면은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초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가족이라도 초청하지 않으면 안 가는 게 또 문화예요. 그러니까 안 가면 이게 큰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하고 밤낮 싸우고 막 주일 성수하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이것을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해라. 그리고 반드시 우리 기독교인, 당신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그런 잔치하기 전에 예배 드린다. 예배.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그 도시의 모든 불신자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생겼어요. 복음 전할 기회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잔치에 초청하면 무조건 뭐 하더라? 오더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때가 되면 음식 좀 만들어가지고 초청해라. 그러면 평소에 2배, 3배를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문화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많아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130년이 됐지만 사실은 가장 짧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외래종, 우리 국민의 지금 20% 이상이, 우리 20% 이상이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런다고요. 더구나 이 서울 지역 이런 큰 도시는 기독교인 국가 굉장히, 어디 가보세요. 다 교회 얘기하고 다 그러잖아요. 내 주변에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것 같더라고. 어디 가면 그래요. 그런데도 기독교 문화가 별로 없어요. 교회는 어마어마 큰 예배당이 많고 교회 안에는 성도가 많은데 밖에 나가보면 기독교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5,000년의 이 샤머니즘 문화 속에서,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뼛속 깊이 샤머니즘 문화가 있어요. 기복주의 신앙이 있어요. 근데 이 불교가 또 1,000년이 넘은 불교, 또 몇백 년이 된 유교,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니까 이게 뼛속 깊이 우리 삶 속에 아주 태생적으로 이렇게 굳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가정 분위기와 교회 분위기와 세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한국의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아주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불교는 그건 뭐 종교라기보다 철학이다, 철학. 생명이 없는 이런 종교.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 사람들이 깨이면 미신이나 전이나 이런 것은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목사 숫자보다 미신, 전보, 사주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부산에 한번 가봤더니 그 길거리가 전부 다 사주팔자 보는 뭐죠? 조그만 그런 이렇게 천막 쳐놓고 하는 그런 거고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다 사주팔. 그래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카카오 스토리에 오늘의 운세 보고 막 그래. 집사님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뭐라 그러나 목사님 재미로 보는 건데 어때요? 세상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 팔려들어가고 있다. 이게 문화, 환경, 분위기라는 게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정신을 안 차리면,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앞으로는 이런 토속 종교에 다시 묻혀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소수의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한국 기독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여러분, 저 소련이 70년 동안 종교를 박해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옛날 무슬림 국가였는데, 이슬람 국가였는데 그 공산주의가 얼마나 강하게 핍박하고 압제했습니까? 그런데요, 공산주의 힘이 약하니까 다시 옛날의 이슬람으로 다 이 토속 종교나 이 분위기나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다음 세대만 다 예수를 믿어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안 믿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풍조에, 이런 세상 분위기에 우리 아이들이 넘어간다. 지금 TV가 채널이 수없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방송국마다 켜면 뭐가 나와요? 첫째로 술 먹는 거. 요즘은 먹다 섬에 가서도 먹고, 먹다 저 산골 혼자 사는 사람까지 찾아다니면서 먹고, 그걸 이제 부족해서 외국에 또 이제 먹방, 술빵 이런 거. 술 먹고 마시는 얘기, 관광 얘기, 돌아다니는 얘기. 그런 것만, 그러니까 그걸 자꾸 보면요, 그게 정상으로 보이고요.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사람이 비정상이 돼요. 전부 다 안경 쓴 사람들이 있는데 두 눈으로 안경 안 쓴 사람이 있으면 안경 안 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이 놀고 먹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소재나 주제나 관심이 뭐가 되겠어요? 예수 얘기, 교회 얘기, 신앙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네, 별종, 따돌림. 그러니까 요즘은 대학에 예수 믿는 애들이 4%를 합니다. 대학가가 지금은 선교지예요. 옛날에 우리 전도사 때는 이 CCC라든가 대학생 운동이 불꽃처럼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젊은 세대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불같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삶을 드렸는지 몰라요.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있어요. 교회마다 벌써 우리 한국 교회가 노쇠되어가지고 교회마다 노인들, 나이 많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주고 있어요.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분위기가 결심과 열정을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오늘 예수 잘 믿어야지. 일주일, 2주일, 한 달 못 가요. 분위기에 또 사로잡혀. 먹고 노는 분위기에 또 사로잡혀. 내가 열심히 예수 믿어야지. 한 달, 2달 가면 또다시 분위기에 사로잡혀. 이래서 이 분위기, 이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은 그 가정의 분위기 자체가 믿음, 사랑, 소망의 분위기. 그 가정이 천국이야. 우리 큰아들 김은총이 지금 강도사 인허 받는다고 와서 오늘 예배하는데요. 좀 제가 이렇게 특별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김은총이 미국 칼빈에서 졸업식을 하는데, 이제 제 아내하고 그 졸업식을 갔잖아요, 미국에. 그 마음의 감동이 말로 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촌놈이 자 완도에서도 통통 배 타고 들어가는 그 섬놈이, 목포에서 9시간 배 타고 들어가는 그 섬에서 또 내려가지고 또 40-50분을 걸어 4km를 들어가는. 그래,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 온 우리 동기 친구 목사님들 다 너 족보 조사해보자. 어떻게 거기까지 간다. 유배를 당했든지 도망갔든지 너 이상. 그렇게 놀림을 받던 우리 친구들은 다 짜장면집하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런 내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서 세계적인 그런 인물들과 사람들과 만나고 대학을, 내 마음은 얼마나 이 촌놈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 완도 섬에서 자녀들을 둘이나 이렇게 미국 유학 보낸 사람이 있겠나? 이게 내가 왜 은혜냐? 내가 왜 복이냐?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서, 어쩌다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이런 복을 받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 됐다는 거, 그것 자손들에게 믿음이 올려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은총이가 와서 이제 우리를 태우고, 이제 거기는 좀 촌동네니까 이제 시카고에서 우리 내려가고 태우고 가는데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집은 전화하면 용건만 간단히 딱 하고 끝나는데, 아빠 다른 집은 보니까 막 얘기하면 가족들이 막 20분 30분 얘기하고, 유대인 부모들은 얼마나 자상하고 훌륭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나는 내가 굉장히 지금 자라온 태생이나 뭐 그런 고향, 나는 지금 내가 볼 때는 너무 내가 대견한 거예요. 이게 무슨 감사요, 무슨 은혜요. 근데 우리 아들이 볼 때는 아빠가 한없이 부족한 아빠 같은 느낌. 근데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다 이거야, 맞다. 우리는 어떤 분위기에서 자랐습니까? 우리 지금 행복 아카데미 하면서 다 우리 옛날 얘기, 가정 얘기하면 우리는 전부 다 군대에서 자랐어요. 군대 가서 군대 간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군대에서 자랐어요. 가정이 아니라 군대였어요. 우리는 사춘기란 단어도 말도 몰라요. 어디 무슨 냉랭하고 차갑고, 아버지가 있으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그래서 군대 같은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 하던 속담 있잖아요. 자식 자랑은 반미치갱이, 마누라 자랑은 온미치갱이. 자식 자랑하면 반미친 놈이고, 응? 마누라 자랑하면 완전히 미친 사람이다 이거예요. 요즘은 다들 입만 벌면 하잖아요. 특별히 손잡은 사람들은 엄청 자랑하다. 또 옛날 늘 하는 말이, 애들 이뻐하면 뭐 먹는다? 코 묻은 밥 먹는다. 또 오냐 하면 상투 끝에 올라간다. 밥 먹을 때 말하면 복달은 난다. 이런 말로 아이들을 억압하고, 그 옛날 부모라고 지금 부모하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다르겠어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텐데 어찌 그 부모들이, 아버지가 자식들 무릎에 한번 안 앉히고 한번 안 알아보고 그렇게 자식들을 우리가 군대식으로 다 키웠다. 그러니 그렇게 보고 배운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나는 잘하는 것 같지만 대대로 예수를 믿는 그런 집에 비한 우리 분위기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정에서만 아니라 교회까지. 교회 분위기도 한국 교회는 냉랭하고 차갑고, 어떤 교회 성경책 넘기면 성경책 넘기로 짜자자자자 숨소리도 안. 그러니까 무서운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에게까지도 무서운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냉랭하고 차갑고, 예배는 축제인데, 잔치인데, 기쁨인데, 감사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감사, 행복으로 넘치는 시간인데 우리는 그 예배를 너무도 경건이라는 미명하에, 거룩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도 기쁨이 없이 차갑고 냉랭하게 그렇게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들이 정말 그동안 우리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교의 분위기의 가정생활 속에서 살아왔고 또 그렇게 지내왔다. 우리는 나는 그게 이상한지도 몰라요. 우리는 당연, 물론 옛날에 우리 전화가 용건만 간단. 더구나 나는 늘 전화비 아끼려고 생각. 옛날에는
전화하다가 내가 막 끊은 적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좀 섭섭해해서 요즘은 이제 무한 전화 조금 갑해서 이제 무한 전화 해놨어요. 늘 그런데 쪼들리면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 뭐 국제전화로 20분, 30분 옛날에 생각도 요즘은 카톡으로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 뼛속까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소련에도 가봐도요. 공산주의가 무너진 지 몇십 년 됐는데도 아직도 공산주의 분위기가 그대로 있어요. 이 전통이나 이 분위기, 문화가 바뀌는 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전에 신학교 다닐 때 내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 화란, 우리 장로교회 본사니까 화란인데요. 그 화란에는 그런 말이 있다. 3대째 목사가 진짜 목사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유교적인 불신앙적인 이런 냄새,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씻어서 내려가는데 3대가 걸린다래요. 3대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우리의 이 자라온 문화와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 가정답고 그리스도인 교회다운 그런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긍정의 분위기, 감사의 분위기, 기쁨의 분위기, 행복이 넘치는 분위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설교 들었잖아요.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니까 20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리 다 죽겠다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당하고 민족이 망할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긍정의 믿음의 말, 이 감사, 이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가는데 일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몇 분 동안 기도하고 가는 분위기, 뜨겁게 찬양하는 분위기, 감사하는 분위기. 이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 때 이렇게 여러 교회를 설교 다녀봅니다. 같은 설교, 똑같은 설교 가지고 여러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데 설교 원고는 같은데 교회에 따라서 그 분위기나 은혜가 엄청 달라요. 자리가 텅텅 비어있는데 가면은 은혜가 힘이 별로 안 나요. 근데 성도가 많고 꽉 차고 아멘 잘하고 눈 또록또록 잘 들으면 막 설교가 저절로 막 부흥회가 돼요. 부흥회가 돼요. 제가 가나안 교회 2달마다 가잖아요. 청량리 가나안 교회. 거기 가면 뭐 사례도 안 줘요. 오히려 가서 헌금하고 와요. 근데 갈 때마다 거기 가면은 부흥회가 돼요. 아멘을 잘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잘 돼. 저절로 돼. 여러분 냉랭한 교회에서 설교가 잘 될까요? 아멘 잘하는 교회가 잘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설교 듣고 은혜를 더 받고 싶으면 뭘 잘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허택 목사님 교회 부흥회 갔는데 축도 맡아서 갔는데 강사님이 와서 첫날인데 종일 그냥 예배 시간 내내 아멘 소리 안 한다고 막 야단만 치다가 가더라고. 나중에는 막 짜증이 나더라고. 메시지 뭐 내용은 별로 없고 막 야단만 치고 아멘 안 한다. 우리 최식 목사님도 오면 막 우리 교회 야단 안 한다, 아멘 안 한다고 밤낮 막 그런 분이 막 부흥회 강사들. 근데 왜 아멘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아멘을 할 때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받아요. 이 백동조 목사님이 3,000교회 넘는 교회를 부흥회 다녔다고.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안 하는 교회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성도들의 어떤 분위기가 다르고요. 생동감이, 아멘을 잘하는 교회는 생동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얼굴이 밝고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부흥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멘 안 하는 교회는 힘이 빠져있고 맥이 없고 졸고 막. 여러분, 분위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 한 사람 딱 자잖아요. 누가 한 사람 졸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5분만 지나면 그 옆에는 전부 다 수면제 뭐.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고정적으로 조는 사람 옆에 절대가, 그 사람을 혼자 외딴 섬에서 예배 드리도록 놔두고 전부 다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 옆으로 앉으라.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예배 시간에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원하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복이나 병고침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을 목적을 삼으면 안 됩니다. 예배의 목적은 복이 아니라 병고침이 아니라 어떤 은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원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부어주시고 모든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 그랬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설교자의 입술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고 그것까지도 다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수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설교할 때 귀로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입으로 자꾸 아멘하고 가슴으로 설교를 듣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자꾸 하면요, 말씀에 집중이 됩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은혜가 갑절이나 더 됩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우리 아멘 잘합시다. 아멘 잘합시다. 그래야 교회도 살고 나도 삽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요,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설교 이렇게 앞에 잘 안 봤어요.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고. 그러면 성도들도 조용히 그냥 듣고 그랬어요. 요즘은 전부 다 그러면 자요. 요즘은 재밌는 것만 보고 누리고 사는 문화니까 TV도 5초만 재미없으면 다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목사가 혼자 독백하는 식으로 설교하고 웅변하는 식으로 하면 다 주무셔요. 같이 소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106편 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106편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근데 이 할렐루야,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이 할렐루야의 뜻이 뭐지요? 할렐루야, 이 말은 할랄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할랄은 명백해진다, 빛난다, 찬양한다, 자랑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2인칭 복수로 쓰이니까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가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총 27번이 나오는데 23번은 시편에 나오고요, 또 나머지 4번은 어디서 나오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예배는요, 천국의 예배, 완전한 예배예요. 그 완전한 예배에서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도, 이 감사하라의 원형이 야단데 이 말도 찬양하라 이런 의미, 원래의 의미는 두 손을 하늘로 쭉 뻗는 모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 손 쫙 뻗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격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이 감사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감사하다도 111회나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감사하다 또는 찬양하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해놓고 또 감사해라 찬양해라 이런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보면 뭐 할 때 이유를 설명하고 이러니까 감사해야 된다, 이러니까 찬양해야 된다 이래 나오는데 뭐예요? 대뜸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해놓고 또 뭐 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거 뭐예요? 이유 불문하고 이유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고 우선적인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먼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줬으니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서 감사. 그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여기 인자한다는 말은 권인자하고는 다른 얘기. 여기 인자는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구약에서 자주 쓰는 말이에요. 신실한 사랑을 해요. 신실한, 변덕 부리는 사랑이 아니라 오늘 잘하니까 이쁘다고 아이고 사랑한다 그러고 내일 뭐하니까 이놈의 새끼 이게 아니고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그게 인자예요.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보면 쭉 보면은 이스라엘 전부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그런데 보면 8절에도 보면 그러나 있죠? 8절에도 보면 그러나 그랬죠? 그 뒤에도 보면 그러나 13절에도 그러나 그랬죠? 이스라엘은 늘 허물투성이고 부족하고 하나님께 만족과 기쁨을 못 해드렸어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만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는 지옥을 10,000번 1,000번도 더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47절을 보시면 47절 다 같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지금 이 시편 106편을 쓴 시인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어요. 좋을 때예요, 어려울 때예요, 힘들 때예요, 편할 때예요, 힘들 때예요, 어려울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어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뭐예요?
돈 주세요,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우리 어른들 기도는 전부 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도 조금 이런 기도 수준을 좀 이렇게 높이면 안 될까요? 기도 수준을 좀 이렇게 높여보면 안 되겠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봐. 집사님, 기도 수준을 우리 좀 이렇게 높여보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정말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이게 우리의 힘쓰고 애쓸 바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아멘. 처음에 시작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해놓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도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석가모니처럼 야 내가 제자한테 야 어디 내가 누지 꾼 거 있는데 그거 갚아줘라 그러고 죽지 마시고, 천국 가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뭐 이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시편 89편 52절에는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할렐루야는 시편하고 계시록에만 나와 있는데요,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총 50개 절에 나왔는데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아멘 아멘 두 개 이렇게 같이 나올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 아멘은 신명기에 보니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신명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아멘 모든 백성아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로 하다배라? 아멘으로 하다배라. 아멘이 뭐예요?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옳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안 하는 것은 싫은데요. 아멘 안 하는 것은 NO. 그것을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잘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아멘을 잘하시기를 바라요. 또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요한복음에 아멘,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은요, 아멘이 헬라어요, 히브리어요? 예? 할렐루야, 아멘, 다 히브리어요. 근데 아멘은 히브리어 아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멘, 유대인들도 아멘, 헬라인들도 아멘, 영어 하는 사람들도 아멘, 한국 사람들도 아멘, 러시아에서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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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비슷하지만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나 가면 할렐루야, 아멘, 만국 공통어예요. 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공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아멘인 줄 믿습니다. 이 앞에서 말한 선창하는 사람의 말에 공감한다 하는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이, 이런 언어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입에서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히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해라. 할렐루야 해라. 우리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은 불평이나 원망이나 짜증 섞인 말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싶은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아멘으로 하다바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 은혜 받을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분위기를 바뀌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세게 하던 사람들도요,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 오면 다 죽어버려요. 우리 교회는 좀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 내서 기도하는 사람 방 안으로 우리 기도 오면 우리 교회 오면 다 잠잠해져 버려요. 아멘을 잘하던 주은이도 우리 교회 오니까 아멘을 잘 안 하려고 그래. 우리 교인들이 아멘을 잘 안 하니까 저 당진에 부흥회를 갔는데 제가 100사람 모고 아멘을 하더라고. 교인도 몇 명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 픽업해서 모시고 왔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아멘을 잘 안 하려고 그래. 방까지 공짜로 주면서 아멘 하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아멘이 넘치는 교회, 밝은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바꾸는 일은 쉽다 어렵다? 그러니 뭐 해야 된다? 의도적으로 해야 되고, 힘써서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고, 노력하면서 해야 되고, 눈치 보지 말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웃을 일이 있으면 크게 웃고, 울 일이 있으면 펑펑 울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우렁차게 하고.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아멘 안 한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아멘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할렐루야와 아멘을 더 크게, 더 자주, 또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긍정의 분위기, 믿음의 분위기, 사랑의 분위기, 화목의 분위기, 아멘의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이런 선봉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함께 은혜 받고 우리 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